1885년도에 알렌이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 강혜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알렌 선교사를 도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의료 사업과 함께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나중에 점점 발전이 돼서 연희 전문대학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을 했고, 연희 전문대학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연세대학교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교훈도 성경 말씀이 그 학교의 교훈인데요. 우리 연세대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교훈이 뭐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32절의 말씀, 이 말씀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 교훈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연세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의 굉장히 이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들도 이 오늘 본문 8장 32절을 이 교훈으로 삼은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면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그리고 예일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이런 대학들이 다 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이 진리와 자유라는 이 교훈을 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 31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역시 이런 진리와 자유에 대한 고민과 갈급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 듣고 나서 아멘 하면 되는데, 33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삐딱하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32절에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오늘이 33절에 유대인들의 대답,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를 이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33절에서 완전 딴소리를 하는 것이죠. 33절 조금 더 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마치 로마의 종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이 정책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이제 신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하는 대신에 로마 황제의 안녕을 빌어라, 이제 이렇게 정책을 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역시 비록 지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좀 자유함 가운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이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33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종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고요,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바사에게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쓰여진 지금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1절에서 예수님이 32절에서 말씀한 자유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정치적인 자유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 아래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이렇게 지켜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성도님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가 진짜 정답을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정답을 알려주겠다, 자유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겠다. 근데 34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죠?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이 34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종교적인 자유도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율법이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답을 참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성도들, 지금 저희가 36절 방금 읽었는데 눈으로 32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에 가면 괄로 딱 넣고 시험 문제, 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뭐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그러면 32절에서 말하는 진리가 36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들로 나오죠.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강구사님 너무 힘있게 찬송하자면 저 강구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어떻게요? 얻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 이 자유를 잘 표현하고 있는 요즘에 핫한 영화 한 편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네 CGV에서 오늘 하루 6번 상영을 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이 어제 번개를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 빼고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 때문에 못 가고, 저는 이제 봤습니다. 둘째 딸에 봤는데요.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몰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하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이들을 잡아서, 종교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수용소에다가 이렇게 수용소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보위부 장교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제가 너무 자세히 알려드리면 영화 보러 안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보위부 장교가 여기 지하교회 성도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찬양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장교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찬송가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한번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 272장을 부르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1절을 부르다가요,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요, 거기서 은혜를 확 받아버립니다.
왜요? 평생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고통의 멍에를, 어떤 고통의 멍에인지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고통의 멍에를 확 메고 살다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영화 보러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이제 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근데 더 감동이 사실은 이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 영화를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수요예배, 수요 영성기도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강동산에 또 팔았거든요. 강동산에 어제 영화 보러 갔거든요.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영화 보다가 우리 강동산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고 1층에 내려갔는데 권사님이랑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지금 우리 영화 보러 갑니다, 이래가지고 네 분이 아까 영화 보러 가시더라고요. 여튼 우리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이 영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고통의 멍에서 우리를 벗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앞으로 돌아와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성도, 지난 주일 우리 담임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셨나요? 말씀을 들을 때 띄엄띄엄 들으면 안 되고 다 들어야 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뭔가 언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31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31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그때야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하고 수요일 밤에 이 추운 날씨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디디라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고민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이 딱 정리가 됩니다.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올바른 경청, 올바른 아닙니다. 온전한 제가 헷갈렸는데 온전한 경청, 주보에 보면 나오죠. 올바른 순종. 온전한 경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올바른 순종, 듣고 깨달은 모든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내 삶 가운데 순종할 때, 그때에 우리가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리를 안다 해서 이 안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깨달아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뭐로 듣고 계십니까? 귀로,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거쳐서 이해가 되고, 이것이 어디로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으로, 올바른 순종으로 살아낼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경청으로, 그리고 올바른 순종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선교단체 간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외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올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난 2019년도 여름에 미얀마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미얀마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버마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군부가 권력과 경제를 완전히 장악을 했던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였죠. 이후에 아웅산 수지 여사 들어보셨죠? 민주화 운동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는 듯 했지만 몇 해 전에 신문으로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거기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1997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위가 이 미얀마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 순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저는 그걸 모르고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 먹는 것도 그런 모든 게 다 힘들었는데,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지금 저희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 딱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일단 온도가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선교사님 의논을 해가지고 성도님들 주신 헌금을 가지고 에어컨 2대를 설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중에 전기가 3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그날 예배 때 제가 너무 이제 힘이 들었는데, 저희는 지금 막 조금만 말씀 길면 이렇게 막 째려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배가 3시간입니다. 대표기도 오늘 우리 세가지부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대표기도하러 나오신 미얀마 어떤 분이 대표기도를 30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3시간을 거기 앉아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습도가 90%가 넘습니다. 밖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하여튼 막 땀이 이렇게 비 오듯이 막 흐르는데 막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불이 꺼지고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막 목사님 계속 소리치면서 미얀마 말로 설교를 하고. 근데 그때 이 미얀마 성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날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짜옹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미얀마 말로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수 짜옹다 떼신디, 예수 짜옹다 친소디, 예수 짜옹다 삐송디, 뭐 이 미얀마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찬양이 저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우리나라 찬양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손을 들고, 우리가 지금 비록 쿠데타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가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분들은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자식 때문에 죽겠죠, 그죠? 건강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 예수 때문에 찬양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 대신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쿠데타와 지진과 가난과 그 끊어진 전기가 끊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예수 짜웅따,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고백했던 그 미얀마 성도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임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감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